신명기 5장 7절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7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1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 강해. 오늘이 7번째 날이죠. 예.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은요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그 요단강 동편, 그냥 편의상 동편이라고 하죠. 예, 여긴 이제 느보산이 있는 곳이에요. 예, 동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출애굽기고, 그쵸? 여기는 신명기고요. 약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해서 출애굽할 때, 그 다음에 신명기,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애굽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시내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시내산에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느보산 밑에 있을 때 하고,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때였고요. 애굽에서는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우상을 섬기던 때였고 종이었던 때였죠. 그리고 이때에는 육신을 따르던 때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해마다 홍수가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홍수가 나면은 다 떠내려가서 다 쫄딱 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홍수이지만, 애굽에서는 홍수가 나면 도리어 땅이 비옥해져요. 땅이 더욱더 좋아져요. 그래서 해마다 어떠한 작물을 심더라도 농사가 잘 돼. 예, 이게 애굽의 홍수예요.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는 먹을 게 지천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굽에 살 때에는 먹는 거는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 실컷 먹는다기보다는 아무튼 먹는 건 끊어지지 않았었어요. 애굽에서 배급을 주니까, 예, 애굽 나라에서 어쨌든 노예들을, 종들을 일을 시키려면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임권사님, 옛날에 집에 종 들이고 있을 때, 예, 밥 안 먹이고 일 못 시키잖아. 그쵸? 예, 하다못해 뭐 세찬까지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 시키려면. 그렇잖아요? 예, 하니까 애굽에서도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을 시켜야 되니까 죽지 않을 만큼 먹이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예, 이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고, 종살이 하던 때였고, 우상을 섬기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쪽에 왔을 때에는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교인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교인들, 뭐 20년 전, 30년 전의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교인들 중에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을래나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나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저만 하더라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예배당을 들락거렸거든요. 예, 그런데 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으나, 예, 저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경배하진 않았죠. 저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있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요 모양 요 꼴인 걸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저는 철없을 때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 옆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종과 백성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대신에 여기서는 애굽에 있을 때는 육신을 섬겼으나 여기서는 만나를 먹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것, 하늘에서 주는 것을 먹으면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지하실에서도 지하 10층, 20층만큼 저 밑바닥에 살던 인생들이 이 인생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1층 혹은 2층 내지는 3층 정도까지, 어쨌든지 간에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수준이란 말씀이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더라. 애굽에 있을 때 하고, 시내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하고, 느보산 밑에 있을 때 하고,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요런 차이점이 있더라.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따라서 이때에는 육신은 즐거웠을런지 몰라도 이때에는 입은 즐겁지가 못해요. 입은 즐겁지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10층, 20층에 어둠의 깊은 무적행과도 같은 그런 곳에 살던 인생들이었으나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옆에 있는 인생으로 출세했네, 이거죠. 저기 신세 폈네, 이렇게 형편 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종으로 살던 인생이었었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내가 뼈 빠지게 일해봐야 우상만 좋은 짓 시키는 이러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백성이 되다 보니 이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지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이때에는 그저 먹는 것만 있으면 즐겁고 행복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록 먹는 거는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때 누렸던 행복과 여기서 생각하는 행복이 과연 같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라도 나 다시 애굽에 살던 대로 돌아갈래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들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할겠어요? 어이구 바보 같은 녀석,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 했던 말로 하면은 등신 쪼다, 이럴 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게 되면 저리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90만 원 받을 때고요, 11조 10만 원 하는 때예요. 여기는 11조 50만 원 하는 때예요. 450만 원 가지고 사는 때란 말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해봤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1계명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욕심쟁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욕심쟁이다, 왜 자기만 섬기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선 첫 번째,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가 말 그대로 하면은 참다운 이치예요. 참다운 이치.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사실이죠. 아이고,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줘? 버선복이라면은 뒤집어서라도 보여주지. 그쵸? 이건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지만, 아이고 내가 버선복이라면 뒤집어서라도 보여주겠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틀림없는 내 말이 맞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이외에 과연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로, 사람으로 하여금 신이라고 하는, 참 글씨 진짜 엄청나게 잘 썼다. 아무튼 저는 신이라고 하는 반열, 그쵸? 신의 반열에 들어갈 만큼
자격을 갖추려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만큼의 한 일들이 있어야죠.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특권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목사나 교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똑같다는 거죠. 목사도 죄를 짓고 교인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교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목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요거 하나 자격을 주신 것밖에 없다. 그러니 교인들이나 목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거 없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참 적합한 말씀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졸린 것도 불구하고 그냥 막 눈을 부릅떠가면서 저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요만큼의 자격, 그거를 저한테 더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요, 당신은 신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신이 우리로 하여금 신의 반열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신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무였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잠도 깰 겸 해서 빛이 있으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아무것도 없는 전반적인 무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던 허무한 이 어떤 공간에 더 이상 허무하지 아니한 의미 있는 곳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신 다음에 의미를 만드신 그 이후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의미 있는 곳으로, 이 무의 공간을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드시기 이전에 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신은 우리들한테 신의 반열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는 신이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신도 물론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던 곳에 빛이 있어지게 되고, 빛이 있고 난 다음에 궁창이 있어지게 되고, 궁창이 있고 난 뒤에는 해와 달과 구름, 별과 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이렇게 그 뒤에 하나 채워져 나갔단 말씀이에요. 그 채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신의 개념도 거기서 생긴 거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갈 만큼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희 집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말이야 대통령이 왔다 간 교회래.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교회를 봅니까? 대통령 때문에 교회를 봅니까? 대통령 때문에 교회를 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우리 교회를 한번 왔다 간 거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대통령의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이 신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덕분에 생겨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자리가 청와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가 청와대가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우리 교회와 같이 신이라고 하는 대상들도 존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반열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갖춘 신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고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다시 대통령과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죠. 예.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들이 대통령이 다녀간 교회 딱 해놓고서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청와대야. 여기가 청와대야. 너희들 다 와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이 나라에 정부가 두 군데가 생기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여기가 청와대야 라고 해서 믿어줄 사람도 없겠지만, 인정해줄 사람도 없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 교회가 만약에 대통령이 다녀갔다라고 해서 그 뒤부터, 내가 대통령하고 너 되게 친해.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대통령한테 다 말해줄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예, 고랑차와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불법 뇌물수수 해가지고, 예. 하나님은요, 그렇게 됐을 때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야, 내가 저 교회 괜히 갔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니겠어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저 교회 뭐하러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들이 다른 신의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도리어 깎아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이에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우선은 여기서는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기분 나쁘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신의 존재를 어쨌든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신이 있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깎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존심이 깎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겨지기도 하셨는데, 그쵸?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남자가 자신의 아랫도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 자식조차도 저주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남자의 아랫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저주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랫도리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어째서 함을 어째서 노아가 저주했습니까?
아버지의 아랫도리를 보고 그걸 아주 비방을 하니까 그래 저주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만큼 남자에게 있어서 아랫도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아랫도리까지 다 벗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으로부터는 얼마나 더 수치스러운 죽음의 고통도 큰 것이지만 한 남자로서의 수치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함께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자존심이 상하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너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간 건 아니지 올려진 거죠. 예, 올라간 건 당신 스스로가 올라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올려진 것이죠. 올려져서 자기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랫도리까지 다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으로 말미암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 때들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덜어 있었죠. 예. 안방에도 시어머니가 계시고, 작은 방에도 시어머니가 계시고, 건넌 방에도 또 다른 시어머니가 계시고, 하게 되면 외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쵸? 그 세 분 시어머니가 한 상에 앉아서 잡수시면 좋겠는데, 이 방에 상 드려야 되고 저 방에 상 드려야 되고 그 방에 상 드려야 되고, 이건 며느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그쵸? 우리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신들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외며느리라니까. 예, 내가 외며느리인데 이 방에 있는 신도 섬겨야 되고 저 방에 있는 신도 섬겨야 되고 그 방에 있는 신도 섬겨야 되고. 얼마 전에 주일날 생각해봤던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아덴에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조차도 있더란 말씀이죠. 그러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신한테도 제물을 바쳐야 되고 저 신한테도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신한테도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저기에 있는 신은 좀 멀어서 제물을 안 바쳤어. 그랬더니 저기에 있는 저 신이 삐쳐가지고 나한테 재앙을 내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기까지 가서 거기도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하더라도 제물값만 하더라도 한두 푼이 아니겠네. 그렇죠? 제물 하나당 100원씩만 한다 하더라도 제단이 10개 있으면은 1,000원 들어가는 거고, 제단이 20개 있으면 2,000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신들이 있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아니할 말로,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세 사람이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집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이 마이크 붙잡고서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본가에 저한테 할머니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조치원 할머니고요, 한 분은 정릉 할머니였어요. 조치원 할머니가 조광지처이시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조치원 할머니에게서 나오신 아드님이신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방학을 하잖아요. 방학을 하면은 정릉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조치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치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한 달치 아니구나. 아무튼 다시 올라와서 정릉 가서 또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방학을 하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조치원에 내려가면은 할머니가 정릉은 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 충청도 분이시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충청도 사투리들은 이제 못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정릉은 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 한 3학년, 4학년 막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도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고서 얼버무리고 마는 거예요. 막 미주알 고주알 있잖아 할머니 갔더니 맛있는 거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치원 있다가 다시 정릉을 가잖아요. 방학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정릉 가면은 또 이제 그 조치원은 잘 계시나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정릉에 계신 할머니는 전라도 분이셨고 조치원 할머니는 충청도 분이셨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두 분 할머니를 섬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막 이리저리 눈치가 보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들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들 힘들지 말라고. 그 어린 나이에 3학년짜리 4학년짜리 이 아이가 정릉에 가서도 눈치 보고 조치원에 가서도 눈치 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른 신들을 믿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또한 뭐예요?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딱하게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쵸? 우리들로 하여금 사정과 형편을 딱하게 여기시는 이유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얼마나 헷갈려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결국 뭐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너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믿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옹졸하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릇이 작으니 질투하니 이런 식으로들 표현들을 하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씀이죠.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이리저리 막 고생하지 말어. 오직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섬기면 돼. 나한테만 집중하면 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더라. 당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라고 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더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한웅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설교이든 웬만하면 어느 설교이든지 간에 항상 그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결론으로 내려오는 이 결론으로 맺어지는 이 사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1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 그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호와 제1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